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리는 교회. 우리는 살리는 교회.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자. 그런 교회가 되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 1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한창 코로나가 진행되어지고 또 이제 엔데믹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증인들의 이런 복음의 증인들의 이런 모습들, 또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세상 곳곳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2024년도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 사역들로 인하여 사람이 살리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가져야 할 건강한 모습들을 통해 지역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여러 갈등의 문제들이 있기도 했지만 또 그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어져 가며 또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고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또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요.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잘 이루어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작년 10월 달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저에게 있어서는 난생 처음으로 이 성지 순례라는 곳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팀들을 이끌고 또 많은 지역들을 다녀보기는 했지만 누군가에 의해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여행, 단체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고 하니 그 시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면서 모든 성지순례 일정이 다 취소되어졌을 텐데 도대체 어딜 다녀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 탐방을 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리스 지역만 집중적으로 다녀올 것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일정이 전혀 문제없이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지순례 이동 사진을 보시면은 이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화면의 가장 가운데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해서 고린도로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 델피로 올라가서 메테오라,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그리고 네아폴리, 빌립보,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 그리고 그리스의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이 산토리니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는데요. 이 버스로, 비행기로, 또 배로 그리스를 종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또 성경 속에서 함께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지역의 발자취를 또 함께 느끼고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면서 참 은혜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성지 순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또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같이 함께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또 그 가운데는 제가 다녀왔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또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 또 이번에 아주 훌륭한 이 권사님 가이드가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셨는데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함께 사도행전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곳도 있고 열려진 때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닫혀진 문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굳게 걸어 잠겨져 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 하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지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가장 활짝 열어주신 이 복음의 역사로 볼 수도 있기도 한데요. 힘들게 두드리지 않아도 쉽게 복음의 문이 열렸던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은 점점 닫혀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사람이 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굳게 닫혔던 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고 또 그것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들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이 타락의 길로 달려가며 이 복음의 문을 막아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1차 전도 여행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과 그 이후 2차, 3차 전도 여행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여행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세우고 그곳에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되어졌던 그런 첫 전도 여행의 출발이었다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전도 여행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제자가 있었는데 신앙이 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자, 1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 시리아 그리고 이 길리기아를 거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간섭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간섭한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 여행에 성령께서 간섭하셨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닫힌 문과 열린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이 사면 초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막으실 때에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계획은 아닐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여행들이 펼쳐지는,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는 여행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36절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마친 후에 2차 전도 여행에 이 바나바에게 같이 함께 갈 것을 요청하고 제안하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다녀왔던 그 도시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 다시 한 번 더 가봅시다 라고 제안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느냐 하는 이 문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 1차 때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다,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런 갈등 속에 결국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이런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떠나게 되어지는 이 전도 여행의 이 방향을 봐서도요, 우리가 36절에 살펴보았지만 1차 때 방문했던 그 지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 섬으로 해서 쭉 돌아보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그 지방으로, 그 방향으로 훅 떠나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은 그 뒤를 쫓아가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계획을 수정하여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계획했던 대로,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대로 이 일들이 펼쳐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지만 이런 예측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발생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성령의 간섭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떠나게 됐는데, 근데 오늘 다시 1절 말씀 보세요. 내 생각,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출발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이 디모데가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고 또 편지들을 나르고, 이후에 보면 또 디모데에게 쓴 또 서신서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하며 이 형제 디모데에서 나중에는 아들 디모데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을 도와 그 사역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 바꿔 갔던 바로 그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간섭하심이에요. 이 닫힌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새로운 열린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신 일꾼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발견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 사역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역, 동간에서의 사역이 10년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뿌려놓았던 이 사역들 이제 앞으로 신나게 추수해 갈 것들을 기대하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또 우리 최정미 권사님, 또 유년부 아이들만 해도 30명, 40명이 넘어가는 그 아이들 데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확장해 나갈까, 그런 꿈들을 꾸면서 준비하고 있던 그때에 제 계획과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닫힌 문들이 제 앞에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루에도 감정의 기복이 하늘 꼭대기를 찍었다가 바닥 밑바닥 지하실 바닥까지 찍었다가 오락내락하면서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혀졌으니 또 열려진 그 길을 그냥 무작정 따라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닫힌 문 뒤에 열린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린 길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개척하시고 목회자를 찾고 있는 그때에 그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자연스럽게 저도 담임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고, 또 코로나의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고 견뎌내면서 그렇게 한 가정씩, 또 한 사람씩, 또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날로 이 교회가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우리가 직접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도요, 적어도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상상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껏 펼쳐진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다라는 이런 같은 마음일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통하여서 당신이 원하시는 열린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100만 번 고백해도 다 하지 못할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린 길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비록 닫힌 문을 통하여서 새롭게 열려진 그 길, 나의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졌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고, 또 그 결과 교회들이 튼튼히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역사들, 그리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이지요.
이 성령의 강력한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열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더해지며 그 수가 날로 넘쳐나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펑펑 눈물이 흘렸는지 몰라요. 어제 대전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결혼식 갔다가 이제 늦게 사무실에 도착해서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제 안에 다시금 큰 은혜를 주시는지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 교회의 이 특징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닫힌 문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길을 따라 나갈 때에 앞으로 우리의 앞길 속에 이 사도행전 가운데 펼쳐졌던 그 복음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보자고요. 함께 경험하자고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네발 자전거는요, 처음에 네발 자전거 탔을 때는 가다가 힘들면 멈춰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발 자전거에서 이 보조바퀴 2개를 딱 떼면 어떻습니까? 2발 자전거 배울 때 어떻습니까? 이 2발 자전거는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해요. 바퀴가 계속 굴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상 멈춰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때로는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의 삶 역시 계속해서 진보하며 성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믿음과 복음의 진보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바울 일행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또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누디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대요. 누가요? 성령이 막으셨다.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이 터키 땅 일대를 말하는데요. 동그라미 친데 저희가 이제 아시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아시아로 되어져 있죠.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날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복음의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마치고 저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성령의 개입하심, 또 닫힌 문을 사도 바울 일행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 역시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막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마리아를 등지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디로 가라 하든 하나님 가라 하시니 가겠는데 광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사야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이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래서 빌립이 그 고민하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북아프리카에도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니 그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 속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막아 이 닫힌 문 앞에 이르게 된 사도 바울 일행.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따라 부르기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이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이 비두니아 지역을 가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또 그 비두니아 지역도 가지 못하도록 또 닫힌 문을 그곳에서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 일행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나 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비두니아로 가지 못한 이 바울 일행 결국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마게도니아 땅, 옛 마게도니아 땅이었던 베리아에 남아있던 사도 바울의 연설 계단인데요. 저 가운데에 이 3단짜리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라고 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념 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모자이크로 아까 그 사진을 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었겠죠. 이 성령께서 환상 중에 이곳으로 우리 일행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들을 저곳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소아시아 지역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마게도니아 땅을 넘어가면 이제 유럽 땅이 되어집니다. 이 유럽에까지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셨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했던 그 일들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 닫힌 문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마게도냐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순종합니다. 환상을 본 뒤에 조금만 생각하고 정말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유럽 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곧바로 마게도니아 땅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막힌 문, 닫힌 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린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깨닫게 되어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 즉시로 따를 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뜸들이고 지체하고 또 한참 있다가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아니면 곧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그 땅,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바로 그 땅을 향해 보여주시는 땅에 순종하며 바라보며 출발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면 곧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 지역을 더 넓혀서 로마를 거쳐서 이 지금의 스페인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닫힌 문을 허락하시고 내 뜻과는 다른 열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내 뜻과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닫힌 문들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고통과 안타까운 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닫힌 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열린 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길의 새로운 길들을 또 열어 주실 것이며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고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닫힌 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고 세우신 그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비록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